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신이 주원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로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으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벼락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니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멘. 이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어요. 좀 갑자기 변화한 이 날씨에 이 감기가 아주 극성으로 갑니다. 저 또한 목에 감기에 걸려서 좀 불편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주의를 기억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 주님과의 정하여진 이 시간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계기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람을 생각하는 존재 또한 이 계기적 존재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그 말씀이 있었었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이 계기를 통하여 이의 삶은 완전히 변합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세 오경과 나중에는 그 야곱의 우물, 그 우물에게까지 와서 정결 의식을 하며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었으나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갈급함이 있었거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통하여 이웃들과도 온전하게 함께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으나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생수 성령을 받음을 통하여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나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의 복음이요 제자들은 납비여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가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면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어서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 또한 오늘의 이 왕의 신화의 이 사건 또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왕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 아들이 낳는 그 역사를 보고 그 역사를 통하여 그의 온 가족이 믿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왕의 신하라고 있었는데 이 왕의 신하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헤롯 대왕의 아들 둘째 아들 헤롯 안티바죠. 정확하게는 안티파스 이 신하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신하는 그 헤롯 왕의 어떤 종속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옛날엔 이 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원래 성경에는 분봉왕이라고 했어요. 이 분봉왕이라는 건 뭐냐면 이 테트라스라고 해서 테트리스 이 사각이라고 해서 이 사등분한 그 지역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로마에서 이 왕을 세울 때는 그들을 견제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이 헤롯 대왕의 이 권세가 아주 상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 아들들에게는 땅을 분배할 때 이 내부의 그 분배를 했어요. 이 로마에서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신하를
이 파송하고 할 때는 로마에서 자기들의 어떤 권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을 보내요. 그리고 이 가버나움이라고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가버나움의 아들이 병들었다고 하는데 이 가버나움의 어떤 도시냐면 그때 당시 이 뭐 AD 29년에서 40년 사이 요 사이에 이 가장 큰 세관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유대 지역, 뭐 수리아 이쪽 지역까지 모든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드리기 전에 바로 있는 세관 바로 이 세관입니다. 보통 뭐 우리가 하는 뭐 세리마테 이 정도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총괄하는 그 로마의 그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사람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는 이 가버나움을 수비하는 그 수비 대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넬로 백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총지휘하는 그런 이 최고의 이 군사 지도자가 아니면은 그 모든 이 세금을 관리하는 그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권위는요 오히려 헤롯 그 왕보다도 훨씬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방인이죠. 이는 그냥 그 중에 떠도는 이 사람도 분명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그리고도 그 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그것을 귀로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귀로 들은 것뿐만 아니라 그 심령 안에 정말 이 사람이라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으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들과 약속했죠. 이 사마리아인들이 정말 그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으니까 좀 우리 안에 좀 거해서 좀 우리하고 좀 함께 좀 지냅시다.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함께 앉아서 같이 식탁교제를 하며 밥을 먹으며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 약속한 시간이 지나서 떠나서 갈릴리로 오십니다. 여기서 떠나다는 이 말은요 거기 싫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그들이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사마리아인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서 그들이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서는 이 날짜에 관한 것, 시간에 관한 것들이 참 계속 있습니다. 뭐 1장에서도 제자들한테 그 이튿날 그리고 사흘 지나는 날 가나의 혼인잔치가 일어나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 땅을 떠나서 사마리아를 오실 때는요, 그 떠난다는 것은 그 유대 땅을 포기하다는 것입니다. 유대 땅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아예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은 그들의 지도자고요. 정말 예루살렘에서 정말 오히려 그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시하러 왔던 바리새인들이 참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보고 이들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고 그 유대 땅을 떠납니다. 그러나 오늘은 즐거운 마음으로 갈릴리를 향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주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이 선지자에서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증언하셨다는데 이것은 선지자의 말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을 경험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이 4장에 이 말씀이 있죠. 이 주님이 그 마귀의 성령이 충만해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고 갈릴리에서 사역하면서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간 것이 바로 이 나사렛 안식일날 나사렛 사당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말을 쭉 피고서 그다음에 설교를 합니다. 포로된 자를 누이게 하며 갇힌 자를 풀어주며 눈먼 자를 뜨게 하며 못 걷는 자를 걷게 하는 자가 오리라. 그 말씀을 읽어주고 책을 덮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내가 바로 그러라. 정말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정말 수많은 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어요. 이들도 그걸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이 나를 어릴 때부터 보아왔기 때문에 나의 인간적인 모습에 너무 눈이 가려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많은 기적을 행하였고 표적을 행한다면 이 말씀을 했는데도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누가복음 4장 끝절에 가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예전에 구약시대에 엘리야가 정말 그 가뭄 3년 6개월 동안 가뭄 중에 찾아간 과부가 누구냐. 그 어려운 시절에 유대 땅, 갈릴리 땅에 아니다. 어디죠?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거기에 가서 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엘리사 시절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문둥병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땅에 그 수만 명 이상의 그 문둥병자들이 있음에도 문둥병 고침받은 자는 나아만 자군이었었죠.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자들보다 이방에 있는 자들이 내 말씀을 더 듣는구나. 이건 한탄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하니까 이들이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정말 끌어서 낭떠러지에 떠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대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친히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직접 또 경험했었죠. 그러면서 이 갈릴리, 특히 이 가나 중심에서 또 가버나움 중심으로 왔고 왕래하시면서 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죠. 그러니까 갈릴리에 이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막 주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이것은 영접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요, 이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그의 예수님의 행위를 봤어요. 뭐죠? 이 성전 사건을 본 거예요. 당대하게 자기들은 그냥 당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제사장들이나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왔지만 이것이 불합리하고 이것이 말씀에서 어긋난 거라는 걸 알지만은 그 누구도 항변할 수가 없는 그 제도관 안에서 예수님은 당당히 외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들이 장사며 너희들의 이익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게 가겠습니다. 그것들을 보고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어요.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가 자녀된 권세를 얻고, 여기서 이 영접과 이 영접은 우리만 나라 말은 똑같지만 결코 이 단어는 틀릴 것입니다. 이 위에 뭐 지금의 말하는 영접은 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동적으로 내 진심으로 나와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뭐 어떤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어떤 중간적인 입장으로 이걸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이 믿음에 관한 이 영접은요, 그냥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확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꽉 잡게 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이 물에 빠진 사람이 동화줄을 잡듯이 탁 취하다는 거예요. 람방으로 하는 거예요. 취해서 다 내 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않은 이 기적을 보고 있는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다음 파트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의 이 사건이 가나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사도 요한은 정말 이 말씀 요한복음을 쓰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잊어버릴 만한 그쯤에 그들을 정말 박해가 상당히 심했거든요. 무지하게 심했어요. 이때 이 크리스찬들은 이 박해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것만으로 내가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그런 죄를 버금가는 그런 삶으로 살았어야 되고요. 많은 유대인들, 그 당시에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죠. 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어떤 희망, 위로,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가나에 이르러서, 가나는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물이 포도주가 됐던 그런 그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이 말씀을 같이 언급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곳에 왕의 신하가 있어요. 근데 그의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어요. 이해 본 것이 가버나움이었는데 이 주님의 그 말씀을 오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아주 일찍부터 찾아왔을 것입니다. 오직 이 예수라는 사람만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마음속에 신념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신념이 아니고서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의 신분이 어떤데, 자기보다 훨씬 나이고 젊고 그리고 지배 계층의 사람에게 자기가 손수 이 자리를 온다는 것은 보통 믿음 갖고서는 확신이 아니고서는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듣자마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이 갈릴리에 왔다는 그 존재를 듣자마자 그는 바로 내려옵니다. 이 단어가 이런 말을 한 것이지만 이 영어로는 일부정이라고 듣자마자 바로 즉시 행동했다는 거, 바로 순종. 그러나 이 청하되라는 이 말은요, 그냥 한 번 청하고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들어줄 때까지 미래 완료에 이것이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까지 이것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야기가 언제 사용되냐면요,
이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와서 있었던 일과 병행구절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산상수훈에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가르치는 중에 내려오시고 그때 이 자리에 이 왕의 신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의 청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됐고요. 정말 그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고 우리가 딱 가면은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아니고 그런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몇 번을 청했는지 몰라요. 우선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을 보내서 좀 청하기 부탁도 하고 또 제자들에게도 부탁도 하는데 자기가도 부탁하고 들어줄 때까지 부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왕의 신하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이 왕의 신하와의 이야기 나옵니다. 아주 획기적인 변화거든요. 이들은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도 자기 좀 온전한 말을 하고 자기들에게 찌를 말하면 자기를 예수를 추방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기적을 봐야지만 잠깐 믿다가 떠나고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있는 사람들 중에 500명 빼고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요. 그러나 오늘 있는 이 49장 한 다음 파트 보겠습니다. 이 왕의 신하에 한번 이 사건을 한번 49절부터 51절까지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향해서 이 말하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는 도저히 믿지 않지. 그러나 이 일을 봐라. 신하가 이릅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믿고 가더니 끝이에요. 우리에게는 사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또렷하게 각인되는 기억들도 있고 아니면 어렴풋이 있는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승리할 것이고 구원받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기적적인 일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병이 낫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초자연적인 그런 눈으로 못 듣기도 하고요. 정말 말도 안 듣고 정말 그 사람이 좀 역적으로 좀 병이 있는 사람이 일어나면 더 큰 것으로 더 많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계기적인 이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진 이것은요 계속 반복적으로 일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진리이며 구원이시라는 메시아라는 그것에 우리는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기도하면 나고 그랬는지 왜 안 그렇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좀 부인하는 실망하는 그런 길에 여러분 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반찬 투정을 했었던 적이 좀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참 너그럽고 인자하신 그 어머니께도 화를 내시는 그런 경험을 봤습니다. 이 음식을 차리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그 땀과 그 노력과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인데 우리는 때로는 그렇죠. 그 받는 밥상에 반찬과 고기 반찬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것에 초점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부모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오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그 생명을 주신 그분입니다. 그 진리는 결코 잃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좀 힘듦이 올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그 어려움이 있었듯이요. 오늘 이 어려움이 이 왕의 신하에게 내 사랑하는 자식이 죽을 지경에 있는 이 어려움에 자리가 없었다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은혜의 자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때로는 이런 우리의 큰 걸림돌과 시험과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시험과 아픔이 나에게 그대로 여전히 나에게 시험과 아픔으로 고스란히 내가 끌어안고 있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나의 자녀의 그 아픔, 내 자신에 있는 그 질병, 또 나의 앞으로의 그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으로 나올 때 여러분 은혜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응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는 이것이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든요. 한번 뒷파트 보겠습니다. 그 낮게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어제란 말도 좀 우리가 생각할 때 믿고 갔다 오는데 벌써 어제일까? 왜 어제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런 좀 의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게 되잖아요. 믿으면 우리 살아가기 제일 먼저 오는 게 평안이에요. 평안. 얼마나 이 아들의 이 아픔을 통해서 그 병을 통해서 얼마나 이 아버지가 괴롭고 잠도 못 자고 실험하며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나았다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음식도 먹고 자기의 피곤함을 또한 쉬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에요. 저도 예전에 어떤 큰 누명을 써서 유치장에 딱 앉아있는데요. 정말 안 보이게 없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명을 쓰면 우리나라 보면 그래요. 증인 2-3명이 이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끝이에요. 지금처럼 뭐 CCTV가 뭐 있는 그런 세대도 아니고 정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 믿음이 뭐 그렇게 막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인간이 나에게 누명을 씌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무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너무 핍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올갑니다. 하나님만이 이거를 풀어줄 수 있다. 그런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아무 물도 한 모금 못 마시고 그랬는데 그냥 잠이 오더라고요. 얼마나 편하게 잤는지 몰라요. 그 편안함이라는 건 그랬었어요. 또 우리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들이면요,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집으로 모셔서 함께 기뻐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놀랍게 일어납니다. 어제 7시 이 7이라는 이 요한은 이 숫자에 정말 이렇게 많은 의미를 두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5 남편, 6째 남편. 이 뒤에 바로 어떤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바로 이 다음 구절에 다음 장에 나와요. 행각 가서 그러나 그들은 연못에 천사를 연못에 넣어줘야 된대요. 5 남편, 지금 믿고 있는 이 남편. 사마리아에는요 이 모세오경을 그렇게 믿었다고 했죠. 안 되니까 6번째 이 야곱의 우물에서 내가 경배하고 야곱의 우물로 내가 정말 몸을 씻고 경배하면 내가 하나님 만날 것이야. 은혜를 받을 것이야. 이 베데스다 연못도 그렇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다 모든 주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5행각은 모세오경이다. 그 6번째는 이 연못은 6번째로 모세오경으로부터 깨달을 수 없는 그 선지자를 만날 수 있는 그곳. 이 사건들을 쭉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6번째 이 창조 사건이 그거잖아요. 6째 날에 그 남자와 교회인 여자가 만나서 구원을 이룬다고. 그 돼서 7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언제입니까? 안식일 7일이에요. 오늘도 여기서 낫게 되는 이 구원의 완성이 된 것을 바로 7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 시간 7시가 몇 시인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7이라는 숫자예요.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것은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그 메시아가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래야 해서 내 죄를 사야 했고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그 죽음에서 썩지 않는 그런 영생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 이것을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아로 내 죄 사함 받고 그 메시아의 부활하신 것 같이 그 끝날에 나도 부활의 영생을 맛본다는 것이죠. 이 요한은 이 사건의 마지막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정말 아이의 병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것은요, 그냥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내 마음에 새겼다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께서 6장에 나온 떡장에 나온 말씀이 영혼의 양식에 나오면 내 말은 곧 내 영이라고 했어요. 영이면 생명이라고.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영생을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막 그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고 막 기도를 많이 해야만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딱 주시면 그냥 내가 영을 받았느냐, 충만한지 안 하는지 그 알아보는 방법은 한 가지. 내가 말씀을 볼 때 기쁜 마음이 있는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싶은지, 그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요. 그때인 줄 알고 집에 가서 온 집안들 다 믿게 합니다. 이에 여기 터닝 포인트, 이 계기가 되어서 이 사람은 변합니다. 기록은 안 되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변했을 것입니다. 그의 권위적인 그 자리에서 정말 지배 계층의 그 유대인들, 갈릴리 사람들을 대함에도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 있었을 것입니다. 이의 변화를 통해서 그의 집안이 다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집에 가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내 직장에서 정말 내 가까운 이들에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5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즉 갈릴리의 그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과 정말 이걸 결부시키고 있어요. 요한복음 지금까지 보면 이 잔치,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혼인잔치에서 6 항아리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 마지막 절에 나오기를, 거기서 물동이에 물을 본 제자들은 믿었다고 했어요. 학자들은 그 두 제자가 사도 요한의 형 유다 그리고 도마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믿는 자가 바로 그렇게 제자에게를 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표적하죠. 나는 쇠해야 되고 저분은 흥해야 돼. 신랑의 신부, 나는 저 신랑 예수님이 흥해야 되는 거 보고 나는 기뻐하는 존재야. 결국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도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더 지금 임하신 그 영을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안에 정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 나음, 우리 삶의 변화를 뛰어넘어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믿게 되는 그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죽었지만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면서 오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살아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오늘 이 찬양 하나 하면서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한 2, 3분 정도 이 결단기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나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짐서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전사 나팔 불며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나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응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피값 소리를 하시고 아버지 이 정말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진리시며 주님께서 생명이시라 하셨으니 그 말씀 위에 그 하나님의 법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 말씀 안에서 그 터 위에서 굳건히 다져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행복한 교회를 기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상태로 다시로 살사오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주위의 우리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선한 일에 아버지 동참케 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며 또한 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거둘 수 있는 그 역사를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아야 주시고 우리 안에 영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사람도 우리의 살아감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도와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그 말씀 위에 굳건한 믿음으로 영원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우리의 기도가 되며 그 말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가깝게는 내 가족 또한 내 이웃 내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가족의 문제, 나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온전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응답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육신적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부족함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것 위에 함께하신 주님 그 주님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손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주님 주신 복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는 모든 일 위에와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함께 식사 교제 나누시고요. 오후 예배도 있으니까 함께 온전한 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